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아멘.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참 귀하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정 안에도 참 평화, 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태생이면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는 이 사람 이름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선다싱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후에 인도와 이 티베트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다싱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기는 쉬우나 예수를 위하여 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을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상 예수를 위하여 살려면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이 선다싱이 말한 예수를 위하여 죽기는 쉽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죽어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납니까? 내 생각이 많이 살아나고 내 주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일이 많은데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참으로 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될 때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에 대한 첫 번째로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순환의 예고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변모되시는 사건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격려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왔냐? 그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당장 눈앞에 고난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변화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임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이죠. 메시아 대신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또한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변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미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이시며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움, 이 기쁨, 이 평화를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모되십니다. 즉 예수님이 변모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이 변화되셨다는 거죠. 즉 주님의 용모가 또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임을 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을 입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했지만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의 삶도 있지만 지금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후에 알게 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따르긴 했는데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능과 영광에 대한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즉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감추어진 채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음을 향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도 모르고 무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경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었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신 후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죽었으나 부활하여 생명을 얻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모세를 중요하게, 그리고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를 가장 높이 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실 것이며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종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엘리야가 재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또한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었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둘러보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도 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만 오신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자신들, 억압받는 자신들을 해방할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한 제자들 역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당하는 일만 생각했어요. 또한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왕이 되면 우리들도 그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마치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룬 것처럼 말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릇된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 변모된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무슨 생각이죠?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통치자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러한 메시아 왕이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세상 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지자들인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내 삶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며 영원한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역시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랍비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도 그러한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았으며 미리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을 선취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선취하다라는 것은 미리 앞당겨서 가져와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해서 맛보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순환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십자가는 고난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지 못하면, 이 고난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면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믿어도 된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못 누리고 평화도 못 누리고 즐거움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삶 속에서 날마다 고난만 겪었는데 영광스러운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이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주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해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는 설이었어요. 제가 조카하고 대화를 하는데 직장도 잘 들어갔어요. 근데 자신이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막 하려니까 이런 말을 해줬죠. 지금까지 너의 주변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험한 시간 속에서 지금처럼 된 게 아니냐,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의 시간,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잘 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부모님이 있었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힘써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다. 학교를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을, 여건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건 네 힘이냐?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죠. 또 인생의 목표가 자기 집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집 마련하는 거래요. 집을 마련하면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런 말씀이죠. 집을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울 수는 없다. 이 세상의 집은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집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안락함이 있어서 좋죠. 그러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하늘의 평안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의 사고방식이 오늘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살아가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영광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처럼 보이는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랬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고난의 길이에요. 비록 고난처럼 보이는 믿음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 이 길이 어려운 길이구나. 그래도 그 영광을 보면서 가야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고난을 길을 못 가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 고난만 있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예고해 주시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때가 있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한 그 영광의 변모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라 그랬죠. 썬다싱이라는 그분도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느냐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랬죠.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설날 명절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짓고자 했던 그 초막 셋은 어떻게 합니까?
초막은 걷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걷어질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걷어질 때도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이 믿음의 길을 진실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